오늘 설교 제목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아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으셨습니까? 아벨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정에서 드리며 여러분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이 없는 것 보니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우리가 일평생 기억해야 할 말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 외에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임을 알고, 우리는 아벨이 가진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아벨처럼 예배하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선진 아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 이후에 족보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가인의 족보이고 다른 하나는 셋의 족보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범죄 이후에도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떠나는 것은 피하거나 달아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 더욱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가인의 후손이 되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을 계승하기 위하여서 아담에게 셋을 자녀로 주셨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에노스입니다. 성경은 비로소 사람들이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지만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이 하신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결과 셋의 6대 손인 에녹은 그 믿음의 본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뭐하는?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녹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고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유일한 것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천국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불신하여 당신을 진노하게 하시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사람하고 어떻게 오랜 세월을 같이 동행하며 함께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믿어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저 같이 다니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서로 간에 교통하며 나누어질 때에 그 삶을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녹도 엘리야처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와 같이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요,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회개를 통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오래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많은 자손을 낳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룩해 해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이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천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이 믿음을 가지고 동행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첫째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였으니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다시 갈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없이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동행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손을 붙잡고 발을 맞추면서
그분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듯이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동행하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예수, 예수.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그분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해요.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공간이 텅 비어 있지만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그 붉은 십자가를 보면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쫙 흐르는 그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이때 주시는 은혜가 가장 내가 막 넘치는 것 같아요. 예수, 예수, 예수. 그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오늘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주 예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동행한다는 말은 그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분과 함께 모든 일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매사의 일을 그분에게 미주알 고주알 말하고 알리며 물어보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기쁘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친밀한 동행이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걸어가는 믿음입니다. 내 삶에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믿음을 따라 영적으로 느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한마디로 마음의 천국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어떤 지식의 개념의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동행하는 실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매일 함께 삶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 이야기하며 걷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매일매일 같이 걷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 부모님과 손을 잡고 걸을 때에 안전하지 못하지만 날마다 손을 잡고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 받고 하다 보면 어느새 아이가 걷는 것과 말하는 것이 성장하듯이 영적인 일도 이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며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나님과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을 때에 진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주는 최고의 상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에녹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꼭 붙잡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친구와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는 것을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동행하는 것이 이처럼 즐겁고 기쁜 일이라면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신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아뢰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듣고 믿음으로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기쁨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동행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에녹이 300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에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천국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주의 종에게, 성도들에게 인정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녹의 행동은 바로 우리의 동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인 에녹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기도로 아뢰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에녹을 본받은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동행한다는 것은 계속적인 생활을 의미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돌아선 적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저는 에녹의 믿음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에녹의 믿음과 결합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었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아니잖아요. 이틀도 아니잖아요. 1년이 아니잖아요. 10년이 아니잖아요. 3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의 의지만 가지고 되겠어요? 에녹의 결심만 가지고 되겠어요? 나는 이 말씀을 몇 번 묵상하면서요. 이것이 에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끝까지 지켜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나의 결심도 중요하고 나의 의지도 중요하고 내 믿음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이거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한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한 번 먹은 마음과 결심을 그리고 가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사명을 한결같이 그리고 끝까지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며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오죽하면
조석지변이라고 하고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갈 곳으로 갔고, 가룟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한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돈이 더 좋아 보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면 유다와 대마만 그러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도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여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순간순간 바람을 피우며 아무렇지도 않게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러함 속에서도 진정한 회개가 없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장장 30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모든 일이 에녹의 마음에 들고 납득이 되고 좋은 일뿐만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욕과 같이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론 손해가 되고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에녹은 이런 때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그러셨겠지. 선하고 좋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에녹을 향하여서 그는 나를 참으로 기쁘게 한 자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한 동행한다는 것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에녹은 처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진전하고 진보하며 성장하며 성숙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은혜와 지식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더욱 진전하고 진보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동행함에 대한 말씀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는데도 처음 믿을 때보다 믿음이 진전과 진보와 성장과 성숙함이 없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동행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귐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보다 더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진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와 동행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을 홀로 살기에 믿음이 진전하지 못하고 진보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전하고 진보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행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좋은 사랑가요. 네? 어느 공원을 산책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동행하시오. 예배하면서 동행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동행하십시오. 찬양하면서 동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동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아버지